영적 전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귀와 싸우는 일은 나한테는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영적 전쟁의 실상이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총 3개의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인 여자와 용의 등장, 그리고 7절에서 12절인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인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에게 하늘의 큰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는 한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는데 그녀는 해를 둘러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여자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그리고 11별은 형제들이었지요. 즉 해를 둘러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두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쓴 이 여인은 우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그 의미가 연결됩니다. 아름다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올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자가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다는 것은 구원자를 고대하며 이방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지요. 3절에 가면 요한에게 또 하나의 표징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 용은 7개의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쓰고 있고 꼬리로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집니다. 여기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는 완전수인 7개의 머리를 갖고 있고 그 위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큰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또한 뿔은 당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데 10개의 뿔이 달렸다는 것은 그가 매우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집니다. 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무서운 핍박을 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인은 마침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승천까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를 낳기 전 아름다운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의미했다면 아이를 낳은 후의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 후에, 즉 예수님의 승천 후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거주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이 1260일, 또 3년 반, 42달, 이것을 종말의 기간,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종말의 기간 동안 교회는 광야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척박한 고난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을 사는 교회는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 즉 교회를 먹여 살리도록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요한은 곧이어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봅니다. 이 전쟁은 미가엘과 용 사이의 전쟁입니다. 한쪽에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또 한쪽에는 용과 그의 부하들이 싸움을 벌이는데 그 결과는 미가엘의 승리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이 당해낼 수 없게 되어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여기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격 천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의 승리는 곧 그의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용, 옛 뱀, 악마, 사탄,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로 불리는 큰 용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에 대한 답이 10절에서 12절에 걸쳐 나오는 승리의 창가 속에 담겨 있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울려 나온 승리의 창가 속에서 사탄에 대한 승리의 근거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임이 드러납니다. 즉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피 흘리심으로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도래했으며 사탄은 치명적으로 패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탄 존재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고 해서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용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갑니다. 또한 용은 여자의 등 뒤에다가 강물과 같은 물을 토해내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여전히 핍박하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용인 사탄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우선 겉보기에 우리의 전력이 훨씬 열악합니다. 악한 용은 생긴 것부터 우락부락합니다. 붉은색에 또 7머리에 10뿔에 그리고 7왕관, 무시무시한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용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어도 여전히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낼 정도의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보세요. 그녀는 힘이 있는 강인한 자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또 그녀는 해산의 고통을 겪었고 또 해산 후에는 힘없이 쫓겨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광야에 거주하며 용의 공격에 그 어떤 반격도 못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12장의 환상은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영적 전쟁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으나 그 실상은 어떠한지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용은 하늘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12절이에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용은 겉보기에는 무시무시하지만 실상은 패자의 발악이라는 겁니다. 또한 용의 실상과 함께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드러냅니다. 14절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종말의 기간입니다. 또한 교회를 향하여 강물을 쏟아내는 사탄의 결정적인 공격에도 하나님은 땅을 벌려 그 강물을 다 받아내심으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록 12장의 환상을 통해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핍박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한 용은 이제 최후의 반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를 픽박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돼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